6월 18일 맥체인 성경읽기 신명기 23장, 시편 112, 113편, 이사야 5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50장은 짧아서 11절까지 이제 있죠. 자, 1절, 예?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11절까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말씀 이제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족에 너희를 팔았느냐?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에게 팔았느냐. 이 체주라고 하는 것은 돈 빌려준 사람이죠. 돈을 빌렸는데 이제 갚지를 못하면 종으로 팔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체주에게 팔린 종과도 같고, 그리고 이혼당해서 집에서 내쫓긴 그 어미의 자녀들과도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팔려서 종이 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너희의 어미는, 이 나라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고 배신하고 거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팔렸고 백성들은 다 종으로 팔려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악, 하나님께 대한 거역, 배신,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배신하고 언약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죠. 20절. 내가 왔어도 불렀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멸망한다. 수없이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을 그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라가 계속 기울어가고 있고 화를 자초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그 앞에 이사야를 보내고 나중에 예레미야를 보내고 수없이 경고를 하셨지만 백성은 망할 길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셨어도 쳐다보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라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라가 왜 망하느냐? 그리고 포로 생활 끌려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느냐? 왜 돌아가게 해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해보라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 때를 기억을 해보라고 하죠.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했다. 홍해 바다를 갈라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가 악취를 내고 가라앉아 죽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보라고 하시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애굽 천지가 캄캄해졌어요. 마치 배로
굵은 배로 덮어놓은 것처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저 상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커먼 검은 염소들로 짠 거친 배예요. 그걸 덮어놓으면 다 캄캄해지죠. 하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덮으심으로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의 능력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서 다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어요. 뭐 거인이 있고 성벽이 높고 우리들은 못 들어가고 메뚜기 같고 뭐 다 죽을 거고 그런 헛소리도 했지만 믿음 없는 소리도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빠른 속도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뭐 못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도 듣지 않는 그들의 죄악, 하나님께 대한 배역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한 것임을 지금 알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막 그렇게 누구 원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다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지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신다. 학자의 혀, 정말 지혜로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그런 이제 혀를 주셔서 권고한 자,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러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무슨 말을 왜 이런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말로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할 때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또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게 하죠. 저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저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전하사 그 섭리와 그 이유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전했고 그 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근데 이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1차적으로 이사야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게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말을 하는 사람 여호와의 종. 계속 여호와의 종 얘기가 나와요. 48장부터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종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이사야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 에스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다 지금 저 여호와의 종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일단 이사야 선지자고, 그렇죠?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백성에 전하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 그 이사야가 바른 말을 한다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고, 죄 지었다 그러고 하나님 배역했다 그러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듣기 싫죠. 잘못한 자에게 죄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망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죠. 그래서 이사야를 때리고 그 등을 또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그냥 맞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깁니다. 그냥 뺨을 치고 하다가 수염을 뽑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해야지. 그리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부끄럽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가 잘못해서 맞거나 뺨을 맞거나 등짝을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이가 예수님께 응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것이 바로 예수님 향한 그 박해와 고난이에요. 32절, 인자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모욕과 능욕을 당하는 거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합니다. 그리고 34절, 채찍질도 당해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저 예수님 말씀이 지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바로 그것이죠. 그죠?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 채찍으로 때리고 등짝을 맞는 거죠. 예수님 39대나 맞으셨잖아요. 수염을 뽑는데 뺨을 치고, 예수님이 수염 뽑혔다는 얘기는 없지만 수염을 뽑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부끄럽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냥 맞으시죠. 저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일이고, 그런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그대로 당하신 건데 그 선지자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결국 그렇게 핍박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므낫세 왕 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 전해져 내려온 전성에 의하면은,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전성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한테 붙잡혀가지고, 결국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순교를 당한 거죠. 계속 박해당하고,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믿음 좋은 왕이었잖아요. 죽고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아주 극악한 왕이었어. 가장 악한 왕이었어.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전부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톱으로 켜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한 것인데 예수님도 그대로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결국 그들한테 붙잡혀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만들죠,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다윗도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죠. 사울 왕에게.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세상을 약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그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다 붙잡아다가 막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그 헤로드 왕 붙잡아다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내보내주고 그러죠. 결국 이제 이 12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들을 당해요. 순교 당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막 박해 받잖아요. 그러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결국 로마에 가서 또 순교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곤 했던 것이죠. 지난 2000년 역사에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카타콤 시대에 얼마나 많은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한테 잡혀 먹히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바뀔 때 결국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도 그렇게 또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마지막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 뭐 적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렇게 될지인데 진실한 그리스도는 박해를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박해를 당하고 끝이 나느냐? 그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채찍이 당하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진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이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지만 그것으로 패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는 잠깐이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 제자로서 뒤를 따르잖아요. 12 제자 다 따라갔어요. 자, 이사야 계속 봅니다. 50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지금 이제 박해당하고 채찍도 맞고 모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잘못해서 이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뭐 수치스러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 얼굴을 아주 두툼하게 하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아도 당당한 거예요. 저 8절에 나를 의롭다는 이가 가까이 계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 어느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울 일, 당당하다 하는 것이죠. 8절 나를 의롭다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보라. 오히려 9절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지금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서까지. 결국 다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정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옳다고 하시면 어떤 박해가 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능욕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박해하는 그들이 오히려 멸망할 자들이에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피하지도 말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헤어지고 종먹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박해를, 궁핍을 당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죠. 10절에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10절의 길을 갈 것인가 11절의 길을 갈 것인가 둘 중에 택해야 돼요.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종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48장부터 53장 뒷부분 쭉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결국 예수님께 대한 예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할지어다. 지금 강력하게 이사야가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흑암 중에 빛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11절 보시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야. 스스로 이 어둠을 밝히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방법으로 뭔가를 인간적인 노력을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띄고 인간적인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 여러 가지 있죠. 자기가 세운 대책. 이사야도 보면 아까 스스로 마병을 의지한다든가 애굽을 의지한다든가 점쟁이를 의지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들. 그게 다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띄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갈 것이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를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자꾸 세우고 누구를 의지하고 뭐를 의지하고 그 불꽃 가운데 결국은 탈 것이고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결국 나라가 그러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풍조를 따른 그런 방법, 세상 지혜, 자기 능력, 그거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흑암 중에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니 성경 읽기 신명기 23장, 시편 112, 113편, 이사야 50장,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